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24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강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바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벗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내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려고 합니다. 통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창세기 12장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됩니다. 70명으로 애굽 생활을 시작했던 야곱의 가족은 400여 년 만에 자그만치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는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은 3단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첫째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간접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두 번째,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일을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 민족을 무임금 유노동자, 노예로 삼아서 국책 사업에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애굽 제국 경험은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400여 년간 살게 하신 이유는 제국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민족적으로 제국을 경험한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라를 세울 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던 거지요. 나라를 만드는데 제국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몸소 제국의 피해를 경험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지요. 세 번째 포인트는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가 뭐냐? 갈대 상자를 탄 이유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엄마가 태웠기 때문에. 모세의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엄마는 태우고, 누나는 뒤따라가면서 망을 보았습니다. 둘째, 죽을 확률이 99.9%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보낸 이유는 이들이 민족을 이루었지만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보냈던 거지요. 애굽의 제국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소국적 제국주의에서 적극적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때문에 원정 나간 애굽 군인들을 대비해서 히브리 남자들의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히브리인 아이를 죽이게 하는 간접살인,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으로 보냈던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의 준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네 번째 포인트는 80년 동안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교육을 시켰는데요. 첫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두 번째는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서 배우는 제왕학, 그래서 협상 교육을 시켜 준비시켰던 거지요. 그래서 왕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바로와 대면할 수 있었고 9번의 협상도 가능했던 거지요. 세 번째는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로 사전 답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을 돌보듯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교육,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그 당시 가장 큰 제국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또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 이드로의 사이가 되면서 사전 답사하는 교육을 받았던 거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히브리 출신으로 애굽일보, 애굽 신문, 우리나라 조선일보처럼 애굽일보 일면 톱 기사에 오른 사람은 요셉과 모세 두 사람입니다. 애굽일보 일면에 입애굽의 지도자 히브리 출신 요셉이 아주 대서특필되었을 겁니다. 히브리인의 노예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로 등극하다. 400년이 지난 후 출애굽 지도자 히브리 출신 모세도 애굽일보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을 겁니다. 총망받았던 애굽 왕자 모세, 지난 밤에 망명하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일보 일면 대서특필 사건을 남기면서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떠나야 했던 거지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2장, 히브리 민족의 제국 체험,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진짜 이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는 좀 생소한 단어이지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간 그 사건부터 입애굽 민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국을 체험해서 이런 나라는 아니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국을 체험한 모습을 보는데 1장 2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2장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면서 출애굽 시기가 결정되었구나. 제국을 체험하게 하면서 저들의 고통, 탄식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준비되어짐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민족 만들기 위해서 나라 만들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민족의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었지만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다 보니까 어린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꿈, 바로 왕의 꿈, 야곱의 꿈, 각각의 꿈인 것 같았지만 세 사람의 꿈을 합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어린이 부서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오늘은 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내일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겨울 성경학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 설 명절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내일 토요일이 가장 많은 이동일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설 명절 소중한 분들, 보고 싶은 분들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절 기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괜찮은데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을,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부분들인데, 명절 기간 월요일부터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토요일 날은 알람도 다 꺼놓고 해서 토요일 날도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문자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한 주간 영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설날이 수요일이어서 설 수요 예배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